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4장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의 나된 것, 돌아보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살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여 방황하며 인생을 포기할 뻔도 한때 십자가의 한 줄기 빛으로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열무에 갇혀 허우적거리며 더욱더 고통 속으로 추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올무를 가르시고 죄를 구원하사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으로 병약으로 심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순을 보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육신이 강건해져 맡기진 직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직도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수정자매 예리 형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옵시고 온전히 나음을 받게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성도들 물된 동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잘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6장입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는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전체 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많으면 좋다는 뜻이죠. 또 물 들어온 김에 배져라,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말, 또 감사의 그 의미를 이렇게 새기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이달 지나면 또 이제 감사란 말을 좀 덜 하게 되죠. 또 좀 많이 듣지 않게 되는데, 지금 이 감사의 말을 많이 들을 때에 더 이 감사를 많이 들어서 정말 감사가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아주 이렇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왜 감사해야 하느냐, 그렇죠? 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감사의 특징이나 또 감사의 능력, 이런 것들을 살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감사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데 그 감사의 본질이 뭐냐, 그 실제나 혹은 핵심, 그 감사의 요지가 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한 이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대한 어떠한 그 삶의 실천, 그리고 생활화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실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감사가 그냥 억지로 누가 미니까 또 강조하니까 또 감사의 달이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되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의 본질이 뭐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때 쓴 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면서 내가 그러므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이 감사의 본질을 처음에 말하면 뭐가 있냐면, 자족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1절의 요 말씀이 감사에 대하여 정말 아주 핵심을 잘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말씀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론이 유추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욕구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뭐 그 당시 그 직분이 뭐 목자 하나겠습니까? 뭐 왕도 있을 거고
또 뭐 군대 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목수도 있고요. 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목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관건인데요. 자,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반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혼자 하는 게 목자가 아니죠. 목자가 하시려면 양이 반드시 쫓아야 돼요. 양이나 소나 어떤 그 가축의 무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양을 있어야 목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많은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도 표현하죠. 또 이사야 선지자 보면 젖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보배라고도 표현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하는 것처럼 병아리 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나는 아버지는 포도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가지니라고 표현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순결한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표현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양입니다. 양. 근데 양의 성격을 가만 보면 양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리고 양은 참 신체적이나 이런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특별히 양이 고집이 있어서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요.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이 뭐 본성이 이런 그 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갈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족할 만한 그런 생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특별히 시력이 나빠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스스로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의 입장에서 볼 땐 목자 하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양은 뭐 겁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이 급히 흐르는 물도 잘 못 먹는데요. 무서워서. 그래서 잔잔한 그런 시냇가로 가야 되는데 목자가 있으면 다 해요. 목자가 그래 다 인도해니까. 그리고 양은 또한 이렇게 넘어져서 뒤집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결국 배가 먹은 게 가스가 차가지고 결국 그 독소가 몸에 들어가 죽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양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의 입장에서는 왕도 필요 없고 무슨 뭐 건축가나 무슨 뭐 군대 장관이나 용사나 안 필요 없고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 하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뭐 말 있으면 또 경마 잡힌다고 만족함이 없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 만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거죠. 멕시코에 가면은 어떤 마을에 그 온천이 있는데요.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고요. 또 조금만 가면 바로 옆에 또 이번엔 냉천이 흘러 올라가서 온천과 냉천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그 부녀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빨래를 하는데 뜨거운 물에다 담궈서 이렇게 한 다음에 찬물에 씻으면은 이 빨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그 부녀자들이
아주 그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던 여행하던 사람이 말했대요. 이 마을은 참 복받은 마을이다. 이렇게 냉온천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 참 흔치 않은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부녀자들은 굉장히 행복하겠군요, 만족하겠군요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럼에도 이 여자들이 불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물이 없어서 사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깨끗한 온천이 나오고 또 냉천이 나와서 아니 빨래 하는데 뭐가 불편이 있겠냐고, 뭐가 불만이 있겠냐고 하니까 비누가 나오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비누가 없어서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요, 지금의 나 상태에, 그리고 지금의 나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그 상황에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난 만족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욕구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중직을 맡은 그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어도 그냥 별로 감흥도 없고, 그리고 전에는 기도하면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눈물이 좀 이렇게 났는데, 어느 날부터 눈물도 마르고요, 그렇게 마음이 냉랭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처방을 내렸냐면, 그러면 장로님, 이 성경 시편 23편, 이 23편의 말씀을 하루에 3번씩 꼭 읽되 그냥 훅 읽지 마시고요, 정독해서 천천히 정독해 가서 하루에 3번씩 일주일만 읽어보세요. 그렇게 답을 줬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거 뭐 성경 23편은 내가 외우는데 이거를 뭐 꼭 읽어야 되는가 해서, 그런데 이제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이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하면서 쭉 성경을 읽었는데, 뭐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4일째 됐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구절에 가슴이 탁 걸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탁 걸리면서 갑자기 속에서 이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감동이 막 밀어닥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자꾸 다른 거를 뭔가를 욕구하고 또 요구하고 감사치 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내가 비록 사망의 옷자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었구나,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셨구나,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거꾸라지고요, 그리고 눈물이 솟기 시작하더니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요, 그 가슴이 막 폭받치면서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성도들 대할 때 그냥 냉랭하게 대하고, 집안에서도 아내에게 대할 때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것들이 회개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옛날에 뜨거웠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저 입으로 외우는 구호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 양 같은 이 미련하고 이 정말 영적으로 게으르고 악하고 또 고집세고 이런 양 같은 나가 나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가며 나를 지키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했고 또 무엇에 대해 불만했던가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감사의 본질을 얘기하는데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자부심을. 자, 5절 6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자, 여기에는 뭐냐면 의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담겨 있어요? 자부심이 담겨 있잖아요. 사실 이 5절 6절의 말씀 보면요, 문맥상 이 시편 23편에서 4절까지만 봐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5절 6절은 뭐 문맥을 이렇게 빼도 문맥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마지막에 이 5절 6절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내 잔이 정말 넘치는구나. 이걸 왜 강조했고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했을까요? 이 속에는 자부심이 간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자부심. 두 가지 자부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위상을 높여 주셨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선포한 거 아닙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걸 선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하며 그 자부심을 갖는 거고요. 또 자신에 대하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느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와 함께 자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한국 정치든지 미국 정치도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근데 또 어느 정치인들 가만 내적을 보면 결국 자기의 그 입속을 위한 것 같아요. 권력을 위하고 또 정권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들여다 보이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씁쓸한데, 이게 왜 그래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없는 애국심, 이게 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허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부심 없는 신앙, 이거는 빈 항아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겉은 반짝이는 금을 입혔다 할지라도, 겉쪽에는 장식을 잠할지라도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자부심 없는 신앙심, 그저 어찌하면 끌려가는 거, 예수 믿어요. 근데 결국 끌려가는 듯한,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러한 신앙심은 빈 항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은 늘 말씀 속에서 항상 뭘 하냐면 나의 이 하나님의 종됨, 내가 이방인의 종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1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내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니 내가 내 권력,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나 자랑할 게 하나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부심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일을 맡기신 줄 아느냐? 나를 충성되게 보았다. 나를 충성된 종으로 보았다. 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자부심 아닙니까? 이 직분을 맡은 자부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 간학교의 교인이라고 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이 예배에 대한 자부심, 내가 이 주일날 이 공원에 또 어디 곳에든지 예배 드린다,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도의 자부심은 바로 죽기까지, 내가 순교의 각오까지 갖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창피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때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를 좀 부끄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추고 다니거나 뭐 숨기고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들고 다니지 않거나. 요즘은 뭐 전화로 하니까 요즘은 다 금방 뭐 성경책을 다 안 갖고 다니시지만은 옛날에 우리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창피합니까? 숨겨야 될 것인 내용입니까?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뭐가 없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그 시간적 어떤 그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랬지?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밥 먹다가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는 그게 없어요. 그런 시간적 어떤 흐름이 없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는 시간적인 강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는 과거 생각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감사에는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남한테 욕을 하거나 욕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도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건지 어떤 때는 내 자신에게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그 사람 욕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똑같은 사람 아닌가?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은 원리로 우리가 남을 칭찬하면 결국 그건 나의 것을 칭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지만 나 또한 나를 높이는 거 돼요.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는 높여주는 거예요. 어느 대상을 놓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높이게 되면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이웃에게 있고 또 나에게 있게 되는 그것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웃이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감사가 되는 것이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해야 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래야 주일날도 우리가 다른 일을 다 내놓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아마 여러분 저 또래 사람들은 아마 이 노래를 다 기억할 줄 아는데, 그 송창식 노래 가운데 그 복성 그건데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노래가 있는데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파타하 그다음에 에헤헤 의헤에다가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 짧고 하면서 부르는 이런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 그 절마다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하고 12여.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모자라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류황 에헤 그 다음에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하면서 쭉 그 의미 있는 그런 단어를 쭉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스스로 좀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그런 의미 같죠? 언제까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노래가 짧다 그러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두 팔이 짧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알고 싶은 진리는 많은데 내 머리는 작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 후렴에 보면 자, 이 일련 편지에 이 마음 띄우고 웃음 한번 짓자. 그리고 너를 저 나가라 가자 가슴 한번 다시 펴고 일련 편지에 이 마음 띄우고 웃음 한번 크게 웃자. 다 맡기자는 거 아닙니까? 다 맡기자. 그리고 이 믿음,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비록 머리가 작아서 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리가 짧다고 해서 그 쫓고 싶은 인물은 다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팔이 짧아서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이에요. 자부심이에요. 헛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때에 오늘 이 다윗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늘 해야 됩니다. 또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죠.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감사의 본질은 뭐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한 분이시니,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하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또 이 감사하는 마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오히려 더 선포하고 더 사람들에게 말할 만큼 이것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본 사람들에게 선포할 줄 알 때에 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셔서 우리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한 그런 즐거움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기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또 어느 누가 더 필요합니까? 또 어떠한 더 큰 축복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나의 한 분이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하는 모든 일에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이오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물질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형편이 다들 힘들 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들이 어려운 이런 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것 가지고 더 충성하며 또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공원에서 드린 지가 벌써 1년 3개월 지났는데요. 그동안 날씨가 참 계속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씨 주셨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실내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실내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빨리 이 코로나가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이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실내로 가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15자밀 성경 이제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우리가 잠시 쉬겠습니다. 우리 성경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우리 제 3차 통독 성경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12월호 나왔습니다. 또 많이 가져가시고요. 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등록한 우리 새 가족, 우리 정건호 성동님 가정, 또 작년에 등록하신 우리 노동환 집사님 가정, 그 가정의 믿음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하는 동안 우리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우리 형제님 건강들이 많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 치유와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우리 구영길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골로새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계속 감사를 생각하시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또 그 감사함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